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느라.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척자의 길은 외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개척자의 길은 외롭다. 왜 개척자의 길이 외로울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유로움도 있겠으나, 하지만 모든 것이 생소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부득불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때로는 삶에서 너무나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때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만약에 선택했다라면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또한 힘든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되도록 객관적으로 또한 안전하고 평탄한 길, 그런 길들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여 선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확신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인생의 갈림길에서 안정된 길과 새로운 길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한 길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좁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 말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개척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귀한 섭리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 세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선교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역사적인 교회의 설립자들은 그들의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던 그냥 몇 사람의 평신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승인하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개종한 사울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 세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섭리하신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음으로 꼽히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는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예요.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지중해에서 동방으로 가는 문의 위치에서 동방의 여왕, 동방의 로마로 불려졌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이며 또 철학자고 또한 비평가고 종교 역사가였던 에르네스트 르낭은 1860년 기독교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시리아로 가서 학술 탐험하고 돌아서 20년에 걸쳐서 기독교 기원사를 쓰게 됩니다. 그에 의하면 헬라의 아데미와 아폴로신을 숭배한 다프네 신전에서는 음탕한 종교의식이 행해졌고요. 또한 각종 경기와 오락과 춤과 축제 등 방탕한 사치와 주연, 바로 술판으로 가득 찬 제2의 소돔과 같은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도시의 주님은 인류 최초로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이란 아름다운 이름을 처음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의 회심, 또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설립으로 이방인 선교의 준비를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주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1차,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장 가치 있고 쓸모있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때 스데반의 일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와 아소도 가이사라 지방 각 성으로 다니며 전도했고요. 다른 일단의 성도들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베니게와 구불에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어요. 그 가운데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이제는 전도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해는 선교의 촉진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이 권능을 소유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와 같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교회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획을 긋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본문에 단지 기록되기를 몇 사람이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몇 사람. 헬라 원문에 티네스 안드레스를 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서 번역하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 그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름은 고사하고요. 그들이 몇 명이 있는지조차도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대단한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개척한 그들이야말로 특별히 복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나 장로나 집사의 직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권능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의 상한 그 충성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가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자에 의해서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이며 죄인을 굴복시켜 회개하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분 받으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유대인의 첫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평신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의 첫 선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인들,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디옥 교인들은 그만큼 자신들과 비교해봤을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힘이 있는 것은 분명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여겼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칭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2000년 전의 얘기로 끝난 것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고 우리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은혜가 임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임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는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로 칭함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왜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찾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거예요. 핍박받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감사하시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안디교회 창립은 정말 2000년 교회사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금도 과장된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보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거예요. 이렇게 유대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땅에 새 교회를 설립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꽉 붙들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처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이미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의 손에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되셨고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믿음으로 본문 속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은 성령 충만한 종을 선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환란으로 흩어졌던 평신도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이는 초대교회가 이방 지역 선교 계획을 확실한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교회의 첫 해외 선교사가 된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첫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회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도였어요. 가장 보수적인 가문인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또한 부유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후에 즉시 모든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 헌납했습니다. 사실 바나바의 헌납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회에서 또한 교회로서의 권위와 면모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는 자기 민족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는 민족주의 엉망의 사도가 아닙니다. 즉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주저없이 이방의 선교사 임무를 수락한 사실은 그의 정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사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생활과 나의 사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고향과 나의 민족에게만 나의 가족에게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을 좋은 마음을 갖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뜻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선민 유대인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신앙의 타락과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간주했던 그런 차원의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바라봄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그런 사람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겼기에 베드로 사도 자신도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음식을 먹으라 했을 때 주님 이건 부정한 것을 왜 나한테 먹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실문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그 주님이 그걸 먹으라 했을 때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그곳에 부흥하는 복음의 역사를 일시적이거나 이단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는 기뻐했다고 했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세워짐의 소식에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본토 안에서의 베드로 사도 이방인 고넬료의 전도, 많은 반발을 했어요. 하물며 바다 건너 이방 세계에 이름도 없는 평신들로 인해서 복음이 역사한다는 사실은 더욱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가운데 저 이방 땅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들이 파송했던 그 파송 선교사가 아닌 그 일반 평신도가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로 하여금 일단 진리를 확인케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나바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는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바로 전통성을 인준을 받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사이비 집단이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판단에 따라서 말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들의 일시적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교회사에 가장 큰 매듭을 풀었어요. 이는 그의 영혼의 눈이 땅의 허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하고는 불안해하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위로한 거예요. 그런 결단을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확신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요동치지 말고 그 시선, 따가운 시선도 견뎌내고 인내하여서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뜻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칭한 바나바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그 모교회를, 그 머덜처치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모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부르실 때도 바나바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모교회에 닦아놓은 자신의 기반이나 기득권을 고수하려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요,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냥 그 교회 사역자가 아니고 그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재산을 그 교회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을까요?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내 돈 다 바친 교회야.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내가 산 거야. 내가 내 땀에 세워진 거야. 내가 닦아놓은 거야. 내 기득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즉시 순종을 갔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에도 바나바는 단 한마디에 의해도 제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걸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니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사람도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 말합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딱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내 말 잘 듣고 안 듣는 거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 짓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는데 못되게 살까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는데 사랑이 없을까요?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냐, 하나님께 충성하냐,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착함의 기준이 오직 주님께 있어야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착함이, 선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이 두 구절에서 아까 대칭하는 선의 의미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본문 24절에서 착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아가도스입니다. 이게 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이 나가는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사상 따라서 저는 참 인간성 참 좋아. 그것만 선한 것, 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시쳇말로 세상에 호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호구, 그러면 그 사람 다 착한 사람입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 악과 불의를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신 그 바나바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을 두말할 나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착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지킨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자기 거 기득권 내세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내 자산 다 바쳤으니까 이건 내 거라 여기지 않고 겸손했던 그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는 단임 목회자 심정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돌아봤기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분들도 이 바나바의 두 눈을 지녀들 줄 믿습니다. 즉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눈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착한 사람의 눈을 가지고 내 이웃의 문제를 보고만 해서 치료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장차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지목하고 그를 천교했어요.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조로 세우고자 힘썼습니다. 바나바가 자신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도 바울을 청하여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한 것 역시 그가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 자신보다 얼마나 더 큰 그릇인지 몰랐을 거예요. 유대계 위대한 스승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높은 학식을 지녔는지 바나바 그가 몰랐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우두머리였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실천력과 지도력과 그 강단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것을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도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청할 경우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바나바가 우둔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당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안디옥에서 약 175km나 떨어진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유익과 야망과 욕망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주님께서 멀리하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께 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본문 27절과 28절을 말씀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초대교회의 중요한 구성원 중 강조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와 장로와 그리고 교사들과 더불어서 초대 기독교를 이끌어간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예언적 직분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신생한 안디옥교회의 영성훈련을 돕고자 선지자들을 파송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성도를 통해서 장차 큰 중년이 될 것을 미리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얼마 후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큰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 흉년은 매우 심했는데요. AD 44년부터 48년까지 즉 글라우디오 황제 재위 시에 맹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소아시아 각처에 산지한 유대교인들은 힘을 모아서 곡물들을 바로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고립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 오직 이방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전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그냥 소홀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다 귀담아 듣고 미리 물질의 비축에 왔기 때문에 그게 도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신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 신대로라는 뜻은 최선을 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무질서하거나 값싼 동정을 하지 아니하고 질서와 겸손으로 그들을 돕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복음의 빚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며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을 때도 도움을 받아서 교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차례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 없이 그것을 갚았습니다. 사랑의 빚은 값으로 환산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원천적으로 그 빚은 주님에게서 진 빚입니다. 궁극적으로도 주님에게 갚는 빚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교회는 초기에서부터 인생들의 모든 장벽을 초월한 한 공동체 의식을 지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안디옥 지방에서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했다는 그 의식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고난을 마치 자기 고난처럼 여기고 그렇게 도운 것이에요.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직분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까먹으니까, 이걸 잊어먹으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로 형제, 자매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족끼리 서로 무시하는 것보다 비극 중에 비극은 없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무시하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LA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참 슬픈 얘기 말씀드릴까 합니다. LA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라고 하면 베버리 힐즈라는 곳이에요. LA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 베버리 힐즈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학군도 높아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베버리 힐즈 집들이 대저택입니다. 그 제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유난히 그 가운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같은 학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좋은 아파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렌트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분 하나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했던지요. 거기 보낸 거예요. 거기 가고 싶어서 그 아파트를 수년 동안 기다려 들어갔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너무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학교 다니면서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잘 사는 사람 모습 보니까 자기 부모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인식 유대교인들이 대반이거든요. 성인식을 쫓아갔는데 그 갤럭시 구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축구 구장이 그 통째로 다 빌립니다. 그곳에서 성인식을 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기가 그걸 보고서 나는 왜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엄마가 일찍 시간이 나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엄마를 딱 보고 도망가요. 얼굴을 콱 들고 가고 가서는 막 신경질을 왜 밖에 왔느냐고 창피하다고. 그 엄마는 정말 미용사거든요. 아빠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정말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거기 갔는데 돌아온 것이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듣는 저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요. 세상에 가족이 가족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이것만큼 비극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 일이 그냥 남의 일일까요? 같은 교회 식구는 같은 가족 아닐까요? 저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진 거 없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가 좀 작다고 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 없다는 것이죠. 먼 얘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그리고 선교지와 교회가 서로를 무시하면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욱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깔보면 그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교회는 선교지를 도와 협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지는 교회를 위해 사랑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 자녀들끼리 함께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내가 높다, 내가 낮다, 서로 싸움하는 것만큼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특별히 형제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돕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교회가 기근으로 줄이고 있는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자꾸 티격태격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요. 영혼을 건지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명분이 좋아도 서로를 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천대시하면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의 정신을 바로 새겨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사역에 힘써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편견이 없었어요. 견제가 없었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었어요. 서로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도
세상 사람들 칭찬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진주가 진흙 속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하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진가를 더욱더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교회, 형제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이 충만한 생명수 넘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넘쳤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사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복음을 이웃에게 그리고 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겸손하고 영성이 깊어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생명의 빛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나타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진솔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그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가 삶의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된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그 삶 가운데 겸손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